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종말적인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성삼위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는 곧 이어서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찬미하는 성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이 같은 성령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아들이신 예수께 돌렸느냐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한 본체에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실인즉 인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일의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그분에게 이처럼 영광의 성령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그 아들에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또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계시대로 집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예수님께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뱀에게 선언하신 것은 인류에게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 안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원래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획된 일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섭리 중에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주신 책이며 인류의 역사는 이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멸망을 선언받은 모든 인류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비록 신약의 시대에만 축복이 아니라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벌거벗은 자와 같은 부끄러움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아담 내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잡으신 짐승은 양을 의미하고 그 양은 바로 흠과 점이 없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담이 여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에 대해서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 출애굽하게 되던 전날 밤 그들의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에 대한 심판에서 유월하신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에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율법을 정죄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제사법으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신 대로 창세기로부터 계속하여 내려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최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숨겨졌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오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실이고 이런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자신의 희생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는 말은 마귀와 동료로서 그 운명이 마귀와 함께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마귀가 들어갈 그 무서운 영영한 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진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대로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성령을 힘있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후 그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실 일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의 직분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위해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삼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로 제물을 삼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 직분을 가질 사람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나 너희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안같은 직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도 은혜의 보좌에 앉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지성소를 가로막은 시장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찢겨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건세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금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의 직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심판 중에도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이루신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구원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그러면 주의 재림의 선언, 주의 재림의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목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을 다룬 성경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온 70일의 사건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범위를 인류 종말에 있을 한 일의 기간에 국한해야 한다. 만약에 그 범위를 넘으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해석이 되지 않고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버린다. 요한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각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주 재림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고 주님을 떠난 무리들에게는 큰 심판을 경종해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모습과 그가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하는 인류들을 모습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볼지어다, 볼지어다는 말은 그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건 없건 그가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에서 이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구름이 사람의 눈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광의 주님을 태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이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늘 구름이란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늘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구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은 모두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그를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각 사람의 눈으로, 여기에서 각 사람의 눈이라고 말한 표현은 모든 인류가 당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해 주는 말로, 실제로 모든 사람의 눈이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직접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장소에 대해서 이미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동고가듯 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었던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애곡할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양의 생명책에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애곡하는 무리 중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해석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의 바위에 숨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각종 이제 자주자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인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의 표, 육륜의 표를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3장 8절에도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그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없는 불택자들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들은 93년 만에 무서운 대환란에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불로 태움을 받는 이 세계와 함께 불에 타 죽을 사람들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대접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 대접과 함께 이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들은 이 지구가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초토화되기 직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로 끌어올려 그곳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은 인류의 종말에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하여 또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인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찌른 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 재림의 날에 상을 주실 자들과 벌을 내리실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로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믿으라고는 하는 말씀에 거역함으로 멸망을 스스로 자청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칭호는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표현한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창조주의 보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말은 그분의 무한하신 존재를 의미하고 장차 오실 자란 말씀은 그 재림의 주님의 재림의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계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이와 같이 요한은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증거를 냈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징조가 거의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신앙의 생활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